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만났는데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제 가정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무척 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모 되는 제가 뭐 하자고 하면요 무조건 따라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을 먼저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정도 되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것이 유리하다고 또 재미있다고 즐거울 것 같다고 하면요 따라가고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섬세함을 필요로 하고요, 성실함과 창의력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배워나가야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적 생애를 3년간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또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 전반에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시고 훈육하듯이 당신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12명의 제자들로 만드셨던,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까지 이 제자를 삼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의 전반부는 부쩍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참 제자가 되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장면이 묘사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가 되는 길을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나 우리 조선시대에도 도제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합니다. 도제제도란 무엇입니까? 전통사회에서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장인에게 같이 장인이 하는 것들을 옆에서 버어가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의 장인이 되어가는 그 길이 제도가 도제제도 아닙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을 배워가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자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요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일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당신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아갔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하렴없이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던 자들입니다. 대부분 어부로서 물고기 낚는 일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일이었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이들이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또한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이 제자도로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실로 대단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기적의 현장에 또 함께한 자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복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로서 그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시험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을 하시는데요, 학교로 따지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다름없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때쯤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었고,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빨리 깨시기만을 바랬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인지라, 아직도 배워가는 자들인지라 계속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능력과 권세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최소한의 짐을 꾸려가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그 미션을 이들은 순종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병든 자도 낫는 그런 이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본문 가장 앞에서 보시면 이제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도 제자들이 함께했고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엘리야다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을 했던 답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방향을 돌이키셔서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는 죽음을 이기실 것을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처럼 그 길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무리들조차도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요, 무리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2년이 넘는 3년이 되는 그 시간들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100% 이해하지도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자도
중에서 이제 제자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오묘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 편의 영화로 표현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어떤 환상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8일이 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면 6일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이제 이 변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데요. 특정 3인만 데리고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3명이 이제 선택이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누구인가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중요한 그 장소에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3명은 또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독교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데요.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얼굴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얼굴이 바뀌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사람이 새로 오는데요. 이 2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인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 또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제 별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서 돌아가실 것을 이 셋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예수님이 왜 다시 가셨어야 했고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것을 영광을 이미 받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사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3명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2명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왼수인가요? 원수인가요? 아니면 체력이 나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산에 오르기만 하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자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도 감사하게도 이제 졸다가 완전히 깬 상태로 지금 3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보고 함께 선 2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영광을 본 자라면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판인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떠나게 되자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초막을 베드로가 짓겠다고 하니까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뜻이 전해진 것처럼 되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초막절 절기를 바로 이곳에서 지내자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평생의 숙제일 것인데요, 해야 하는 과업인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나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염없이 조는 중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바로 예수님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지만 그것을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적어도 수년 아니면 수십 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은 보기를 희망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배경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지만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한 즈음에 구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덮게 되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이들이 들어갔으니까 느낌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제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에 한번 올라가시면 아마도 구름이 아래에 놓여 있고 이제 몸은 더 위에 있는 느낌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신기한 느낌의 그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까지 영광이 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 것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다 함께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미 누가복음 3장에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던 것인데요, 3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려 하실 즈음이었는데요, 사촌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아까 봤던 모세와 같은 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던 영광 되신 주님도 이제는 평소와 같이 보이게 되었고요. 하늘에서 구름에 가려진 채 들렸던 소리도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 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 예수님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선지자 엘리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에서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꿈과 같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 보좌 앞에 앉으셨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환상적인 순간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로 있는 곳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삶으로 체험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이제 진정으로 더더욱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삶을 어지럽게 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정부는 계속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 즈음에서 저는 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그를 흔들어 보겠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의 제안을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욥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욥은 많은 것을 잃은 자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을 다 잃고 그의 목숨만 건진 채 살아가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위로한다 하시고 말을 했지만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욥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삶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부는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00%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데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평안을 누린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 하면요. 한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이 가장 평안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한 청년은요. 예배 드릴 때에 설교가 갑자기 귀에 들렸을 때 그만큼 평안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리더들 대부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평안하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 직접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교회의 삶, 세상의 삶,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도는 두 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제자도의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정한 평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찬양 하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